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저녁 샬롬 성령 용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작년 부활절에는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 부활의 저녁으로 함께 가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속 부활의 저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샬롬, 성령, 용서라고 하는 핵심 단어 3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것을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이 키워드 속에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샬롬. 네, 첫 번째 키워드 핵심 단어는 샬롬인데요. 이 당시에 제자들은 유대 관원들과 로마 관리들이 자신들도 찾아내 예수님처럼 해칠까봐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긴가민가. 자, 일단 제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예수님께서 평강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평강을 2번이나 빌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다고 전혀 책망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평강만을 빌어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의 사정과 불안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것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금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디 인간의 불안한 마음이 그 시대 그 장소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인류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태생적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해야 하고요. 또 비록 수많은 노력을 들여 장래의 일을 대비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 인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지막 죽음뿐입니다. 많은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요즘 코로나로 갇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중국, 미국,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본인이나 가족이 어떻게 되면 어쩌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런 역병이 지나간다고 해도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고요. 아니,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인류의 형편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대부분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 정욕의 방탕함에 안겨 잠시만이라도 자기를 위로하며 미래와 현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잊으려고 애써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 더 큰 상실의 아픔과 함께 결국 영원한 멸망이라는 죽음의 결과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닌 죽음이라는 인류의 원수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그러고서야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샬롬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인간이 누리는 내적인 만족감이나 또 평안함을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겨 마음껏 젖을 먹고 고이 잠든 아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를 정복하시고 제자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진정한 평강, 샬롬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온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사망의 권세와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더 이상 예수님 품에 안긴 우리들에게는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시작점이 바로 부활의 저녁 제자들이 두려움에 숨어있던 바로 이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우리 중에 두려운 마음으로 고생하거나 또 헛된 재물이나 권력이나 정욕의 방탕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평강의 주님, 샬롬의 주님께서 여러분 곁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셨던 일을 이제 온 세상에서 제자들이 하도록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좀 놀라운 행동을 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봅니다. 시작.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 이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느 지역으로 가라든지 누구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등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돈 한 푼도 안 주시고 다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만 하시니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재창조, 새 창조의 이유고요. 둘째는 성령의 권능을 통한 사명 완수가 그 이유입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재창조, 새 창조.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 곧 숨결을 불어넣어 창조하시니 사람은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어주신 생기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 곧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처음 인류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 곧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므로 동물적 존재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태고적 창세기의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인류의 타락과 그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 인류는 살아있는 존재에서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간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은 형상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바로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의 타락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죄 용서와 함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인류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고통받지 않는 영생의 길도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인류 재창조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 여정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생기시죠. 하나님의 숨결, 이 성령님을 부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곧 인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이 사건이 그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을 봐도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를 밤 12시, 우리 새벽 0시라고 하죠. 그때부터 시작해 그 다음날 밤 12시, 그 다음날 새벽 0시까지로 계산을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하루는요, 해가 지는 저녁 6시에 시작해 그 다음날 해지는 저녁 6시에 끝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낮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그날을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쉼과 충전을 통해 다시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 심리적인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런 안식 후 첫날 저녁 그 중간에 첫 시간에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과 샬롬이라 그랬죠. 또 사명과 성령을 통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부활의 새날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 이후 타락해 죽음의 그늘에 갇힌 모든 인류를 구원해 새 창조의 역사 안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2000년 전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 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담과 하와 같은 죄악된 과거, 또 절망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성령을 받고 재창조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좋은 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그 입김으로 불어넣으신 첫 번째 이유가 재창조라고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을 통한 사명 완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명을 감당할 권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의 헬라어 원어는 디나미스인데요. 디나미스는 오늘날 폭탄의 대명사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과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세계 전쟁에서부터 오늘날 현대전에 이르기까지 이 상륙작전은 매우 유용한 작전입니다. 육상의 적을 건너뛰고 대규모의 아군을 적의 해안으로 침투시켜 적의 중심부로 돌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작전입니다. 자, 6.25 전쟁의 판세를 결정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사 강국들은 이 일에 특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하여 바로 해병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적이 자신들의 해안으로 대규모 병력을 거느리고 상륙한다면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을 배치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상륙작전 한 번에 이런 해병대원의 평균 7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만약 해병대를 1만 명을 보낸다면 7천 명이 죽고 겨우 3천 명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해안을 가로질러 육지로 가기까지 적에게 완전히 노출돼 총과 폭탄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으니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군의 전투기, 폭격기, 또 해군 함정의 함포와 미사일 등이 먼저 날아가 해안을 지키고 있던 적의 부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군의 사망자나 부상자가 거의 없이 오늘날은 상륙작전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사단 마귀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를 사단 마귀의 군대를 괴멸시키기까지 지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사명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창조의 숨결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는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복음이 2000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이 주님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용서. 네, 예수님은 자신의 숨결로 성령을 부어주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위임되기까지 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원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없앨 수 있는 권세 같은 것은 없습니다.
뭐 자신도 죄인인데 감히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용서에 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심판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까지 용서해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인자를 용서했다고 판사가 형벌을 면제해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외에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죄 용서의 일을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용서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이기도 하고 태초 인류의 반역으로 말미암은 해묵은 결과를 그들의 인생에서 없애주는 결정적인 수단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용서를 통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든 죄를 짓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와 부모, 자식 간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용서가 없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항상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지옥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용서가 해결책입니다. 사회와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 수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들을, 그것도 대통령들까지 계속 감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중에 자살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도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단순히 정의 실현보다 정치 보복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다시 보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해방 이후 좌우 대립이 가장 극심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까지 사회적 분열 조짐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계적 경기 위축과 국내 경제 위기가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위기가 급속히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중국과 일본 같은 외세까지 우리나라에 끼어들어 말이 아닙니다. 중국은 우마오 당인이 어쩌니 하는 댓글 부대를 통해 국내 여론을 선동하고 또 더불어 정치계, 산업계 전반에 검은 손을 들이워 우리의 국부를 빼내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외교적,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좀먹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의 때에 해결책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야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용서의 일에 그 누구보다 용서의 권세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용서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함과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죄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죄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그대로 두어 저주의 본보기가 되게 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불순종으로 저주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저녁, 새날의 시작쯤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 속 세 단어를 통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샬롬. 네, 인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류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 잠시 잠깐 누리는 정욕 등에 안겨 잠시 불안과 두려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인 죽음이라는 결과 앞에 모두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원수를 정복하신 영원한 부활 생명, 예수님 품에 안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한 두 번째 것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인류를 재창조하려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맡기신 정인의 사명 완수를 돕는다고도 했고, 우리 역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에 재창조의 인생으로서의 결심과 성령 충만으로 부활의 정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용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 또 반대로 끝까지 불순종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그대로 두어 저주의 본보기가 되게 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회개하여 죄를 없애고 새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좋은 부활의 아침에 주님 주시는 샬롬과 성령의 숨결과 용서의 권세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좋은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참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심을 우리가 작년에 보았지만, 오늘은 이 저녁에 또한 우리에게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새기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뼛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강인 샬롬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재창조와 또 우리의 일생에 참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며 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가 우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 용서의 역사, 온전한 샬롬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샬롬과 성령의 숨결과 용서의 권세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성령의 숨결로 재창조되세요. 용서의 권세로 승리하세요. 네, 오늘 부활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